다 받으셨죠? 네. 시작해도 되죠? 네. 네. 오늘은 제가 짧게는 못하겠고 딱 30분만 할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늘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볼펜 들고 밑줄 쫙쫙 계속 그으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네, 한꺼번에 다 뒤에 이제 사상까지 묶어놨으니까 왜냐하면 딱 조사하니까 저번 주 거를 오늘 안 들고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싹 묶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원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교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불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볼 건데, 제가 저번에 제 영상을 보다가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뭔 발견을 했냐면, 왜냐면 제가 제 얼굴을 볼 일이 없잖아요. 미장원을 갔는데 어머 희한한 분이 올라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왜 희한해요? 그랬더니 가마가 앞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게 탈모인 줄 알았더니 가마래요. 가마가 뒤에 이렇게 쌍가마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앞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또 계급장 아닐까? 그렇게 계급장 같죠. 그지? 뭔가 특이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앞가마는 무슨 팔자일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제 아마 스마트폰을 또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제 앞가마를 이제 열어보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가마래요, 저는. 또 하나. 저번에 영상을 들으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강의하는데 너무 편했다. 오늘도 그만큼 대답을 많이 쭉쭉쭉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저번 주에 보니까 정타원님이 세계 사대 종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답을 소리 지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먹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구 시대로 넘어가면, 추구 시대는 철학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던 방식이 무슨 방식이었다? 신에 대한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 신에 대한 방식을 갖다가 인간의 관심을 돌린 것이 바로 이 추구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신화라는 것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영화 저 안 봤어요. 사실은 아바타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와, 화사님 보셨어요? 그래요. 아바타 사실은 저는 안 봤어요. 그래요. 아바타라는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인지 혹시 아세요? 아바타. 영어를 한글로 아바타. 영어를 한글로 아바타. 막 적어요, 이선아 교수님. 아바타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 신화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른 걸 알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에 하나밖에 안 계시는 님.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신 분. 그럼 인도에서 그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갖다가 인드라라고 해요. 뭐라고? 인드라. 하늘에 계신 그 신님을 인드라라고 하는데, 이 인드라 신이 세상에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하늘에서도 바쁜데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 화신으로 내려와. 화신으로 내려오는데 그 인간으로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동물로 모습으로도 나타나면서 화신으로 나타나는데, 그 화신이란 이름 자체를 뭐라고 그런다? 아바타. 내려온다. 땅에. 누가 내려와? 신이. 뭘로?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아바타다. 그래서 아바타라는 단어는 인도의 힌두교의 단어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정타원님이 오늘 도유리한테 가서 아바타가 뭔지 아니?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타원님 같은 경우는 은서가 공부 좀 이제 학력이 있으니까 은서한테 전화해서 너 아바타가 무슨 말인지 아니? 나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계시대. 이 신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게 돌렸던 시대.
이 시대에 뭐가 나왔었다? 철학과 종교가 나왔었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유일신교, 세 가지 뭐죠? 유일신교, 이슬람교 또 하나, 기독교 또 하나, 이슬람교,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철학이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 또 넘어가면 세계 4대 성자 누구? 대답 크게.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소크라테스. 자, 큰아들, 4대 성인. 큰아들, 석가모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소크라테스. 넷째 아들, 예수님. 이렇게 해서 쭉 나눠졌는데, 큰아들, 석가모니가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공자는 인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질 인자, 사랑이 필요하더라라고 말씀을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소크라테스는 네가 동물이 아닌 이성적인 인간임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죠? 아닌데?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인도의 계급, 그 당시의 계급을 보면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슈드라 계급, 불가촉 천민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데, 사실 생각 좀 여기서 해보면 뭐냐면, 계급을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사람 중에서도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없는 사람은 안 만들어요. 만들 힘도 없어요. 계급이라는 것을 만들 힘도 없는데, 있는 사람들이 뭘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권력, 나의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계급이에요. 그런다면 권력과 계급은 가진 자가 만든다. 그러니까 즉 너희들은 내 계급에 올라오지 말아라는 뜻이 인도 정통사회의 계급의 논리예요. 나는 왕족이다. 너희들은 노예다. 너희들 감히 내 계급에 올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전생에도 노예였고 지금 이 생에도 노예였고 다음 소행에도 노예일 것이니, 나는 전생에도 왕족이고 지금 이 생에도 왕족이고 다음 생에도 왕족일 것이니 감히 내 계급에 덤비지 말아라. 이게 인도 정통 사회의 하스트 제도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데, 계급하고 계층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계급, 계층. 계급은 지위를 말하는 거고. 그렇지, 권력을 말하는 거고. 계층은 여러 부류. 뭘로 나누는 부류? 계층은. 계층? 예를 들어서 한다면, 옛날 말로 말한다면 양반, 상민 뭐 그렇게? 계급은 권력으로 나눈다면 계층은 돈으로 나눠요. 예. 자, 옛날에 한 15년 전에 요가를 다니시는 분이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전주에서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과외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과외 선생님인데 정말 잘 가르치는데 4명을 팀을 꾸렸대요. 4명인데 3명이 한의사의 자식들이 돼요. 1명은 건축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한의사 자식들의 부모님들이 3명이 선생님한테 자꾸 쪼는 거야. 왜 우리 계급에, 우리 이 과외 부류에 건축가 자식을 넣느냐? 기분 나쁘다. 저 건축가 자식을 빼돌라. 이렇게 막 그 불만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건축가 자식이 이 전주에서 정말 유명한 자식이었어요. 유명한 그 건축가였거든요. 돈이 한의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의사 자식들은, 한의사 부모들은 뭘로 따졌어요? 급으로 따졌어요. 자기들이 높다 그거야. 근데 계층 돈으로 따지면 누가 높아요? 아까 건축가가 훨씬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그 급으로 나누는 거, 그거를 결국은 누가 만든다? 힘 있는 사람이 만들더라. 힘 없는 사람은
만들 수 있는 힘도 없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인도가 딱 정해놨던 것이 카스트 제도이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 브라만 계급은 신의 입에서 나왔고, 우리 왕족 출신들은 신의 겨드랑이에서 나왔고, 우리 그 다음에 바이샤 계급은 신의 허벅지에서 나왔고, 노예들은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도의 이렇게 카스트 제도를 보면 제가 여기서 정말 또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이건 무당무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의식을 담당하고 법회를 집도하고 또 어떠한 의식을 집도하는 사람은 제사장 브라만 계급이에요. 그죠? 제사장하고 무당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죽은 자와 무당무자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시켜주면서 여자가 이렇게 춤을 춘다라고 했는데가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웃기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특히 검정 옷을 입고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막 춤을 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긴팔 원숭이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춤을 춘 것이 긴팔 원숭이 같대요. 그래서 아, 또 이렇게도 보셨구나. 라는 저를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좀 팔이 길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급의 분류의 정확한 계급에 변동되지 않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에서 석가모니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석가모니가 이제 불교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자, 고통고자가 무슨 고자냐면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이에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애기 이뻐 죽겠는데 은석이, 은혁이 한참 이쁠 때 있었잖아요. 그죠? 민혁이 막 이쁠 때 있잖아요. 지금 막 한참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쁜데 왜 삶이 고야? 삶이 고라는 게 아니라 인간 삶 자체는 행복이에요. 근데 삶이 고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이 바로 고더라. 그래서 딱 이 노래가 딱 어울려요. 어떤 노래가 어울리냐면 왜 태어났니? 알죠?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라가 바로 고예요. 이 계급의 변동이 없는 이 문화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바로 고지 인간 삶 자체가 고다고는 석가모니는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불교와 원불교를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봤었죠. 불교 개교 정신은 뭐였다? 불평등 세상, 아까 변하지 않는 그 계급의 세상에서 평등 세상을 만들고자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드셨다면 원불교의 개교 정신은 뭐였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면서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고 나서 만드신 개교 표어로서 근세 이후에 이제 과학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우리의 정신 문명이 정신을 주체를 자꾸 상실해가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나서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밝히신 게 원불교의 개교 정신이고 소태산 대종사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보면 불교 개교 정신은 평등주의였다. 원불교 개교 정신도 마찬가지로 평등주의였다. 인도의 카스트대도 변하지 않는 계급주의가 있었다면 조선시대 불평등 시대, 양반, 천민, 노예 그 불평등 시대에서 사회, 계급적, 계층적 평등을 석가모니도 이루려고 노력했고 원불교에서도 대종사도 사회적, 계급적, 계층적인 평등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평등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원불교와 불교의 공통점이었다. 이것은 인도 그 시대나 조선시대 끝이나 어떻든지 간에 석가모니와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루려고 했던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자 교무님을 교무님으로 만드신 거.
이것은 그 시대의 혁명이었어요. 맞죠? 맞아요. 분명히. 자, 석가모니가 처음에는 남자들만 받아들였어요. 남자 스님들만. 그러면서 너희들은 전생의 슈드라, 지금의 슈드라, 다음에도 노예다, 이런 것에 믿지 마라. 너희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구에 의해서? 너희들의 의지에 의해서, 너희들의 수행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스님을 받아들이는데, 노예도 스님을 받아들였어요. 석가모니.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혁명이잖아요. 인도 사상을 뒤엎은 혁명이죠. 너희들도 스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처음엔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되려고 막 노예도 몰려들고 농민도 몰려들고 이 상인들도 몰려들다 보니까 잘 자리가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잤어. 길바닥에서 자니까 여자들이 들어오면 이 길바닥에서 자는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 이제 자기를 키워주신 엄마가 그래도 나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 어머니가 와서 사정을 하니까 여자 첫 스님을 양 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시대의 혁명이었죠. 근데 그 혁명을 소태산 대종사님도 이루셨다라는 거죠. 감히 조선시대 끝에 여자를 교무님으로 성직자로,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성직자로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이 혁명을 일으켰던 것도 원불교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디야? 그러면서 이 카스트 제도, 아까 인도 사회에 바뀌지 않은 신분, 계급, 계층이 있었다면 석가모니는 바뀔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불교를 만든 목적이었다. 그래서 불교의 평등주의는 노력하면 바로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조선시대도 바뀌지 않은 신분, 계급, 계층이 있었는데 소태산 대종사님도 바뀔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서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작용에 의해서 나는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 근데 여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혹시? 조선시대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거.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부모님이 소 팔아서라도 대학을 보낼 수 있었던 거. 교육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나는 상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천민으로 태어났어도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 팔아서라도 교육을 시켰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 과거제도고, 또 하나 소 팔아서도 가르쳤던 우리나라 교육제도인데, 지금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정말 부러워하면서 와서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인도가. 왜? 아까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다?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인들이 한국의 교육 방법을 너무 좋아하면서 그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인도, 여기 볼펜 들으셔야 돼요. 인도의 국기예요. 인도의 국기인데, 인도의 국기에는 종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맨 위에 오렌지 색에 무슨 종교가 들어가 있을까요? 화사님 뭐라고 하셨는데? 힌두교죠. 그렇죠. 그럼 초록색은 무슨 종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인도의 두 번째로 많은 종교. 이슬람교. 초록색. 그러면 가운데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차크라, 수레바퀴. 무슨 뜻이냐면 윤회사상이에요. 돌고 도는 윤회사상. 맨 처음에 인도 정통사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는 전생의 노예였고 지금 이 생에도 노예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노예다. 나는 전생의 성직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도 성직자고 다음 생에도 성직자다. 그러기 때문에 감히 내 위치에 올라올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그걸 그대로 윤회사상으로 접목시켜서 돌고 돈다.
너는 전생에 노예였으니까 지금도 노예고 다음 생에 노예다. 돌고 도는 게 이게 윤회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석가모니가 딱 바꿨어. 아니 전생에 네가 노예였다라는 실체가 어딨냐. 이거 무하다. 안은 없다. 그러면서 무상이다. 계속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또 자꾸 전생에 노예인데 지금도 노예고 다음이 노예라고 하니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 출가한 노예가 석가모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인간계니까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윤회사상을 만드는데 그 윤회사상이 뭐냐면 육도윤회 6가지. 뭐죠? 맨 밑에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업에 의해서 너 하는 거에 봐서 너는 다음 생에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희망을 주는 새로운 윤회사상을 만드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고라고 그랬는데 인류가 연약하다. 왜? 너희들은 의지력이 있다. 어떻게? 너희들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의지력을 갖다가 표출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고통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고 하면서 이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 뭐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엄한, 존귀한,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죠? 맞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조금 빨리라도 이렇게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석가모니 탄생을 보면 어떻든 왕족끼리 둘이 아빠 엄마가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 탄생을 했어. 짜잔 하고 태어났는데 이 그림에 정말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그림에 이제 볼펜 들고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엄마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막달 9개월 때 어디를 가냐면 친정에 가라고 그래. 왜? 왜 그럴까? 여기 답을 하셔야 돼. 왜? 애 낳는 걸 남편이 못 보게. 왜? 만정이 떨어져? 만정이 다 떨어져 보고 나면.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의 피를 본다라는 것은 찌찌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너의 그 찌찌한 그 피를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친정엄마밖에 없다. 그래서 가서 친정 가서 아기를 낳고 와라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20년 전에 인도를 갔을 때 요가를 수업을 봤는데 그때 이제 생리를 제가 했을 때니까 했는데 요가 시간 2시간, 오후 2시간, 4시간 동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생리하는 여자는 요가로 하지 말고 부엌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도 인도 문화에서. 그러니까 왜 근데 그랬더니 불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원병원에 정말로 순간에도 여원병원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남자가 외국인이 아니 Why are you lying down? 너 왜 누워있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래? 나 생리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 못하잖아요. 근데 인도 문화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4시간 동안 생리할 때는 누워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친정에 가서 아기 낳으라고 하면서 이제 9개월 될 때 친정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배가 아파가지고는 나무를 하나 딱 잡았는데 이 나무 이름이 뭐냐면 무우수, 근심이 없는 나무다. 무우수 나무를 딱 붙잡고 힘을 한번 딱 줬겠지. 근데 어디서 얘기가 나왔어?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나왔어. 왜? 김밥 옆구리 터져가지고 거기서 삐져나왔어. 그 왜? 아까 무슨 계급 이야기를 했었는데
왕족은 신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신분이 뭐다? 왕족이더라. 그 뜻으로 만든 신화가 이제 겨드랑이에서 딱 애기가 떨어지면서 시녀가 애기를 이렇게 석감을 받았단 말이지. 여기서 더 재밌는 신화. 일 딱 깐난 애기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7걸음을 걷더라는 거예요. 7걸음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세요? 7걸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걸음을 딱 걸었는데 그 7번째에 연꽃이 피어 있었어. 그 연꽃 위에 딱 올라가 있었어. 그 6개 더하기 하나인데 7개면 아까 6개를 뭘 말씀했네. 육도윤회. 육도윤회. 육도를 벗어나서 연꽃은 뭐가 된다? 해탈. 그렇지. 그래서 7걸음을 딱 이렇게 걷고 가서 뭐라고 했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데 짠! 하늘. 천상. 짠! 왼쪽 손은 뭘 가르쳤죠? 땅을 가르쳤죠. 천상, 하늘과 땅 사이에 오르지 나는 가장 존귀하다. 근데 왜 한숨 쉬어요, 승사님? 아니, 무엇이 생각나? 멋이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야, 마음간에서 예수님. 그렇지. 아니야. 그래서 마리아 라고 한다고 그런 말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곧다마 시다르다가 여기 조금만 빠르게 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 룸비니 동산에서 아기가 나왔고 석가모니를 갖다가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앞으로 가장 큰 왕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인류의 큰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자가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둬놓고 왕족에 궁궐에 가둬놓고 가장 화려하게 살게 만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정말 예쁜 미스 인디아 진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기를 낳아요. 자, 여기서 볼펜 한번 또 들어야 돼요. 뭐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때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기가 딱 아들이 태어나. 아들 이름을 뭘로 하나 지어놓고 가시옵소서. 그냥 떠나지 말고 그래도 아빠가 아들 하나 이름은 지어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시가 그러니까 라울라라고 지었어요. 라울라가 뭐냐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진짜 나쁜 먹었다 석가모니.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 석가모니가 나중에 말씀드린 데서 고통 중에 사고 팔고, 사고는 뭐라고 그랬죠? 생로 병사.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죠? 그 다음 또 4가지 고통이 있는데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 고통. 2번째 뭐였어요? 원증회고 꼴배기 싫은 사람 계속 만나야 되는 고통. 3번째 구부듣고 뭔가 갖고 싶어 하는데 그 가질 수 없는 고통. 4번째가 오온성고, 오온으로 내 몸으로 만들어지는, 내 몸으로 욕심을 내서 만들어지는 고통. 내가 술로 인해서 마약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더 하고자 하면서 느껴지는 고통. 이 중에서 제일 슬픈 거는 뭐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가장 슬프더라. 8고 중에서. 그 무슨 뜻이었어요, 아까? 라울라. 아들과 헤어지는 고통이 가장 슬프더라.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서도 바깥으로 출가를 하러 짜잔 하고 나가죠. 그러면서 사문유관 노래 혹시 아시죠? 동쪽으로 가서 나는 왕의 그 궁궐 안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더니 동쪽으로 가서 보니까 노인이 있고 남쪽으로 가서 보니까 병든 자가 있고 서쪽으로 가서 보니까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출가해서 해탈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불교 성가에도 딱 나와요. 37장. 언제 부르죠?
석가탄 쉴 때 부르죠. 일체 중생 제도 같이 한번 해보았어요. 시작. 네, 일체 중생 제도 기로 우리 석존 탄생할 때 여기까지 하면서 성가에서도 37장에서 밝혀주셨듯이 이렇게 곧다마시다는 죄송합니다.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하면서 모든 이기심과 욕망, 물질을 벗어나서 해탈의 길을 얻으셨다면 원불교 또한 대종사님께서 상생, 상화하는 길을 밝혀주시면서 원망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서로 상생, 상화하자는 뜻을 밝히면서 원불교를 창교하셨다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결국 불교는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것을 갖다가 나 혼자 해탈을 하고 뾰로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고통받는 이 민중들도 함께 자비의 윤리로서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원불교 또한 모두가 은혜임을 깨닫고 함께 상생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밝혀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가 열어주었는데 이 이후에 한 가지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석가모니는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간다라 미술이 발달된 서양에서 이렇게 도대체 석가모니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만든 불상이 이 불상이에요. 근데 인도에서 쪽팔려 버렸어 갑자기. 왜 우리 인도에서 만들어진 석가모니를 간다라에서 불상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인도에서 불상을 딱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돈을 좀 만졌는가 갑자기 이렇게 때깔이 좋아지셨어. 금을 너무 많이 칠하셨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금 불상을 모시고 있는데 대종사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형상화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을 해라 라고 하면서 불상 숭배와 일원상 숭배는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그랬더니 불상 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추모 존숭하게 되지만 일원상 숭배는 그 뜻이 넓고 크나니 우주 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일원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 바로 일원상 숭배다. 그러므로 나를 형상화하지 말고 법신불 일원상을 모셔서 받들어라 라고 했던 것이 또 원불교와 불교의 또 공통점이었다라는 것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드렸지만 재미있었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끝나고 나서 생각 안 난 거. 저 정토님 긴팔 원숭이 어디가 생겼어. 그것만 기억날 거야 또. 자, 나머지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맨 앞장 위에다가 저기 이름을 좀 쓰세요. 이름. 해서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잖아. 자, 여기다 제출하고 가면 다음 주에 오셔서 그대로 나눠드리고 거기서 다시 또 공부를 할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름을 쓰고 저기 앞에다 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함께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쳐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예. 부처님이 결혼을 하셨구만. 하셨죠? 참, 맨 마지막에 아까 한 가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제자가 만들어준 독버섯 죽을 먹고 돌아가셨다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80살에 그냥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딱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그 이야기에 안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아래에서 그냥 열반하셨는데 늙어서 돌아가신 거다. 자연사 하셨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